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좀 목이 안 좋은데 그냥 우리 사이가 김선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기로 소문난 분이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번 교회를 와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거기 아니 좀 나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섰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미원에서 사랑해서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도 65세 은퇴하신다는데 저도 이제 65세 은퇴를 했습니다. 호적이 1년 늦게 돼서 우리나라 67세 은퇴했는데 목사님이 하여튼 큰 용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뭐 한국전쟁 때니까 너나 없이 어려웠을 때고 제가 10대 때 꿈이 하나 있었는데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엔 남아사상 전부니까 우리 어머니가 10대 결혼하셔서 공주님 따님 기집애 가시네 딸 8명을 안석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 형님 낳고 제가 10번째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 그 당시에 남자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다가 형 나니까 온 집안이 전체가 다 형한테만 시선 집중. 저는 찬밥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앙탈 부리다가 매를 맞았는데 제가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야 되고 달려드니까 하여튼 문 걸고 때리는데 이웃집 아줌마들이 다 모였습니다. 애 죽인다고. 그래서 계속 때려가지고 제가 기절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착한데 내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착한 아이로 그런데 꿈은 잊어졌고 사람 눈 보고 말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집도 가난했지만 중학교만 졸업하고 농사하고 살았어요. 참 감사한 건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청소년때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건 너무 좋아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 되는 기도라는데 난 모르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소원이야. 목사 돼야 돼. 안 하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국에서 합동축 대전신학교 별구화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신학교 갔는데 졸업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저 낙도나 오지 가서 옛날 노인들은 무식했잖아요.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 또 저 할머니도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노인들은 잘 섬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졸업반 때 되니까 나를 오라고 하는 시골 교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80년도에 대전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나서 2달 반 만에 개척을 했으니까 했는데 제가 내가 갈 데 없어 대전에 개척을 하는데 도시 목회 그릇이 아닌데 내가 도시에서 목회하게 되면 교인이 얼마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그릇이 아닌데 여기 있으면 나도 힘들고 교회 몇 명 올지 모르지만 그도 힘들고 주님이 참 힘드시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사위를 던지자. 그래서 개척하면 선포했습니다. 3년 안에 성전 건축한다. 못하면 낙도나 오지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성전 건축해도 좋고 안 돼도 본래 시골 가려고 했으니까 다 연창 중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3년 안에 예배당 진다 하고 선포하니까 기도하니까 내 안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평생을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 당시에 아들 못 나니까 나만 아들 못 나면 그런데 작은 부인 나는 쑥쑥 났습니다. 남편의 일가나가 나를 사랑하지만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들 여러 명 안고 이제 충동하는 그 분야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부인 나의 충동받고 설레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고통 돌아보시고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우리 말하면 나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서운한 대로 젖될 때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2살, 3살 엄마 아장아장 걸을 때 젖될 때니까. 근데 그때 미련 없이 실로의 성소에 아들을 갖다 맡기죠. 그 당시에 실로 성소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또 그 아들들이 홈립이 나와서 아주 계시가 중단됐고 영적으로 성소였지만 완전히 흑암의 때인데 거기다 맡겨놨어요. 오늘 배경은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드리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기도인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따라합니다. 선포 기도회. 자, 제가 여기 보니까 저보다 형님, 누님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75세 이상 된 형님, 누님은 안 따라하셔도 상관없고 동생들은 크게 따라하세요. 제가 나이가 뭔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영권을 안 되니까 짬밥으로 잡으니까 거의 다 내가 오빠고 형님이니까 이제 크게 따라하세요. 합니다. 선포기도회 능력과 신비. 기도는 기도인데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선포한 기도. 이 한나가 기도인데 분명히 기도하는데 지금 한번 따라합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지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데 부하기도 가난하기도 하시는데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딱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어.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끝장이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죽겠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살리신 하나님이요, 올리신 하나님이요,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요, 높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살, 올, 부노비 하나님을 내가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성경 66권을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저는 내 하나님, 내 아빠는 살리신 하나님이고 올리신 하나님이시고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 나의 아빠로 저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신 하나님으로 또 내리신 하나님으로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낮추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게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제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올리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세요.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시고 진토에서 들어 올리신 하나님이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할 수 있나요? 선포할 수 있나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리신 하나님, 올리신 하나님, 부욕케 하신 하나님, 높이신 하나님을 제가 잡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한나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을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데요, 벌써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한나는 보통 중산층 가정에 늦둥이 아들 하나 얻은 여인입니다. 좀 먹고 살만 한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을 드릴 때 소를 드렸으니까 그냥 생활은 보통 중상층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늦둥이 아들 하나 얻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나의 선포기도가 오는데 내가 그때 붙잡은 건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는 그냥 보통 집 늦둥이 아들 하나 얻은 여인이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 약속에 드리는 아들이 그 나라의 사사가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전권을 그때 사사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난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귀족들과 함께 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 붙잡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는데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선매다. 주여, 한나처럼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한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한나의 선포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한나를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 하나님 그렇게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선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조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정주님은 자화상이라는 글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지는, 교회 다닌 지는 18살부터 다녔으니까 57년 됐고, 그리고 예수 만난 지는 54년째입니다. 근데 54년 동안 나를 키운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가운데 선포와 기도가 99%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선포한 거, 그게 거의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 양식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방패요 검, 영적 무기예요. 그리고 최종 골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좋은 이야기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기분 좋고 감정 좀 펴져서 은혜 받았다고 끝나면 뭐 안 되는 건 낫지만 그렇게 큰 유익은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셔서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신비, 말씀의 파워, 그것을 만끽하며 예수 믿을지어다. 저는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인데 지금 목도에 있고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공주님 따님이 이제 조그맣게 하라고요. 지금 제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그맣게 해도 여러분 좀 크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선포, 저는 맞습니다. 나중에 물론 제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했고 또 신학도 이제 전체 10일 내에서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지방신학의 별과 출신이었고, 제가 한 60대 때까지도 누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나는 죄도 없는 눈을 내릴 겁니다. 항상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 교회 크고 작은 건 하나님 이제 주관이니까 저는 목회 38년하고 지금 이제 은퇴한 지 7년 됐는데 8년째 되는데 진짜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4년 됐을 때 집사 한 사람하고 입시름 한 번 한 적 말고는 그 다음에 34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하고도 불편하지 않고, 교회 사이즈가 그래도 꽤나 큰데도 장로님들이 뭐 항상 한 20명씩은 늘 있는데도 우리 65세 은퇴하니까 이제 더 많이 늘지 않는데 한 번도 불편하지 않게 목회를 해왔는데 누림이죠.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다고 선포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목회를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하게 할수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3년 예배 안 드린다 선포했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예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시골은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럼 목회 몇 명 할까? 근데 그때는 제가 입을 크게 열었는데 300명 들어와요. 내가 나 같은 게 300명만 목회해도 황송하지. 제가 원래 물을 많이 먹는데 오늘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지금 자꾸 혀가 말라가지고. 근데 또 한 6, 7년 되니까 300명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37인데 그럼 목회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몇 명 하나? 1000명? 10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500명? 500명 조금 더 할 것 같고 그 상황 그때인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한밭 제일 목양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밭이 대전의 우리말인데 언감생이신 제가
그런 꿈도 꿀수없는 그런 음성이니까 이 교만막이다. 그래갖고 단번에 물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막이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3일 동안 계속 말씀하셔서 주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제가 첫 마디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얘야 한갓 제일 모양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지방신학의 별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력이. 그러니까 컴플렉스잖아요. 그냥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잘해야 되고 저는 소리만 지를 줄 알지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그렇게 이제 잘하는 목사도 아니었고 또 뭐 화술도 없고 대인 관계도 못하고 죄익도 없고 행위도 없고 소리 지르는 거 하나 뺏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쭉 말씀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야 대전의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그 말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그래 내가 만약에 실력부터 다 잘해서 한밭 제일교회를 한다면 목양을 한다면 어렵지만 한번 더 합니다. 날 사랑하사 크게 서명해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 주신 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느냐? 그래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다른 건 못해도 예수님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한밭제일교회 대전은 한 150만 정도 되는 이제 한국에서는 5번째 도시인데 중원에 있죠. 한가운데 있으니까 남한에서. 근데 제가 그럼 한밭제일교회는 뭐가 필요한가? 주님 사랑하면 되지.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이즈가 그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한밭제일교회 되면 교인도 제일 많아야 되겠네. 그러려면 땅 넓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 한밭 제일 목양하는 건 주님 사인이었고 제가 순종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중에 감동받아 놓고 저는 감동받으면 주일에 항상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중에 이렇게 감동받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한밭 제일교회 가는데 땅 3,000평 이상 성도 3,000명 이상. 그때는 80년 이제 87년도니까 큰 교회도 땅이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뭐 시내버스 타고 다니니까 클 필요가 없어 땅이. 그런데 제일 큰 교회 땅이 1,500평이었는데 그리고 제일 큰 교회가 뭐 1,500명, 2,000명 모였을 텐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들고 오픈하이트가 막 그 말씀을 들고 저 입을 열었습니다. 3,000평 이상 3,000명 이상.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전은 한국은 대도시는 땅이 없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한테 그 말하니까 야 입만 열면 다냐?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니까 야 터진 입으로 열도 못하냐? 하나님이 열면 채우신다는데 나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너가 입만 열면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말씀 믿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렇게 입으려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훈련 들어가서 막 훈련은 되게 받았지만 선포하고 13년 후에 땅 그 당시 6,600평을 주셨고 16년 후에 3,000명 이상 주셔서 어쨌든 몇천 명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건 주님이 하는 거니까 제가 잘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말씀에 살아있는데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이제 늘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제가 영어 좀 하는데 그건 영어는 못하지만 성경은 몇백 절 암송합니다. NIV를. 사실 이번에도 올 때 제가 주일 한 주 있는데 우리 사이가 또 EM 맡고 있으니까 또 우리 아들도 저 세교에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가서 이제 EM 쪽에 영어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가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개척교회 다니던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 사모님 돼서 개척을 했어요. 한 애들까지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 혼자서 듣고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콜을 해서 주일날 거기 설교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요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본문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네 말한 거 내가 듣고 네 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한다는 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60세쯤 됐을 때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그 당시 그분이 80대쯤 됐는데 유럽 수유승가 유럽에서 날라오셔서 바로 그 노인 목사님이 강에 섰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내가 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일날 감동받아 선포하니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00번 해외 나가서 집회하고 한나라 가겠습니다. 그 선포하고 나니까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해외에서 오라는 데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300번 가요? 뭐 가죠. 그걸 은퇴하더니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인천공항 가까운데 아파트 해줘라. 그러니까 이사 가시게요? 아니 이사. 그럼 왜요? 나 300번 가려면 나이 먹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갔다 오다 하루 쉬어야 되니까 무조건 공항 가까운데 아파트 해줘라.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요 장로님이. 그럼 어디 외국에서 오시라는 데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가요? 야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느냐. 네 말 내가 듣고 행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코로나 전까지 이제 1년에 20번씩 해외를 나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100번쯤 나갔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4번만 나가고 성목사님들을 외국 목사님들을 제가 불러서 사역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없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데 그걸 계속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인가요? 주님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말씀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네 말 내가 듣는 데 행할 것이고 네 기도 들은 대로 행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있을 거 없는 거예요. 어렵게 말고 말씀대로 그냥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장자권 사역하는데 이 장자권 사역이 태동됐을 때 저도 65세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그래도 꽤나 규모 있는 목회를 했어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분광도 안 해요. 그 전에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식 만드는 취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역전됐지만 우리 은혜 사모, 우리 딸 어렸을 때 뭐 간식 뭐 먹고 싶으면 애들이 전에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제가 그런 걸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은퇴하니까 놀 수는 없고 교회에서 100평짜리 건물 빌려달라고 해서 음식만 식당 하자.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빠 돌아가면 노인들 이제 대접하고 전도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퇴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거기 단순한 진리인데 그날 2013년 3월쯤 됐는데 그날 그 창세기 1장은 저한테 완전히 새 생명이었어요. 창세기 1장 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earth.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God so that the light was, and you separated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night and the darkness light. And there was me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and God said, let there be an expanse between the waters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So God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 water on the expanse from the water. 이래서 God called the expanse.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성경 몇십 장 예우니까 영어로 발음은 시원찮아도 미국 사람은 다 알아먹습니다. 어쨌든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영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증명했다니까요. 어느 목사님 모임에 영어 했더니 고대 영문과 나온 목사님이고 지금도 강남에서 강사를 하는 목사님이 재혼 주례해달라고 서울분인데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영어 하셨죠? 이럴 때 목사님 발음을 교정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60 넘어서 영어 배우고 무슨 발음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아주 소망을 줬어요. 목사님 그런데 희한해요. 왜요? 아니 옆에 남아공 원어민 목사님 계셨대요. 그래서 저 영어 들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하기를 잘 들린다고 그래. 나는 그때부터 원어민이 잘 들리는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 맘이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전능이면 생각만 하셔도 이루어져야 전능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심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똑같은 사이클을 돌리셨는데 첫째 명령 선포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 선포하셔서 천지 만물로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 창조의 출발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명령 선포로 출발하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God, and the world was God. He was the God in the beginning, doing all things, womade without nothing was made that had made. 대체 말씀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말씀이 바로 명령 선포였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꾸며가는 거 말씀에 근거한 선포에 있다. 이걸 제가 붙잡은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에 풍요롭고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한 선포가 생명임을 붙잡습니다. 아멘인가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십시오. 현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삶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 현실은 내가 선포한 말과 전혀 아닌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을 체험을 했으니까요. 보세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주 곤고할 때에 힘들 때 고난 중에 토해낸 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편 23편은 아마 넌 크리스찬들까지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시죠. 근데 그 시를 보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실제 그 시가 태동될 때 다윗은 아주 인생에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fear.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His name say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10분 우린 잘합니다. 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여전히 내 차는 넘친다. 아멘인가요? 지금 전혀 곤고 속에 있고 세계 최고의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폭염에도 외투가 절실할 만큼 시리고 아픈데 다윗의 선포는 나는 부족함 없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자는 지금 넘치고 있다고 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한번 주먹주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저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네 말 내가 듣고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한 말씀을 적고 나가도 우리 신앙생활 9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에 온갖 보화가 꽉 차 있는데 우리는 단 몇 절도 내 속에서 삶을 그 말씀이 지배하도록 내 공간을 내주지 아니하고 자꾸 좋은 설교, 좋은 말 들으려고만 합니다. 생명으로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파워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 우리 찬송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데 실제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거 그것만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면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천당 가면 좋겠는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나중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가봐야 되는 천국은 못 갈 환경도 없습니다. 왜? 가짜니까. 진짜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사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었다고 한다면 영생이 얻은 자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정도 그거 이제 지배받지 않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산자의 땅에 살아있으면서 존재 열정을 다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가는 거 그거 하나면 만족하지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가치관이 육신의 전부인 100년 인생의 전부인 우리와 세상 사람과 영원을 사는 우리와 시각이 같다면 이건 전혀 아닌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뭘로 지식으로 받고 그리고 천당 하나 속고 있는 겁니다. 냉철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땅에서 장로님 우리 사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달라요. 목에 힘 안 주고 그걸 말이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땅에서 장로님으로서 존경받고 다 좋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는 한 번 가면 역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최고평점, 영원평가, 절대평가, 완전평가 받는 날 최고평점 받도록 늘 겸손하게 늘 순종하면서 가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 오묘한 진리, 신비한 진리, 그 파워, 생명력,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선 다함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지, 누림이지, 은혜지. 아마 날마다 감사하면서 갈 것이고 또 계속 꿈꾸며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50년생이니까 75세거든요. 75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꿈을 꾸고 갑니다. 지금 개척교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 좀 됐는데 지금 35명 모여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내가 이제 그리고 큰 교회 했으니까 개척할 때는 한 영혼 그러다가 성도가 뭐 몇천 모이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한 영혼에 대한 저절함이 없었는데 개척하니까 또 느끼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목회를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꿈꾸며 가자, 선포하며 가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미국이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천국 갈 날까지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다리각을 마치고 믿음 잘 지켜서 거기서 우리 모두 제일 좋은 평가받고 상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땅에서도 기도하고 선포해서 선포한 대로 내가 누리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에서 저자가 미상인데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처음에 이 말을 묵상할 때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데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계속 고통은 점점 도처에 오는데 그 시편 118편의 기자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기를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지금 고통 중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믿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더 쪼여오고 더 계속해서 더 적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거기 18절에 고백해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부르짖었는데 금방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런데 입술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특별 보호하셨고 내가 승리하고 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만날 그냥 저를 여러분이 다음에 이 교회 제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그때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상속자답게 살다가 거기서 최고의
멸류관 받는데 땅에 사는 동안도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최선 다해서 땅에서도 내적으로 영적으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 살고 또 삶의 현장도 사방의 평강과 형통과 자유와 안식 그리고 감사 기쁨 사랑 용서 누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노래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짧게 끝나라고 해서만 끝나겠습니다. 한번 제목대로 합니다. 선포기도예요. 능력과 신비. 다시 말합니다. 한나가 그 선포기도할 때는 그냥 늦둥이 하나 아들 얻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선포기도 한 대로 그 아들 그때 2살 3살 실로 성수에 들였던 그 아들이 나중에 한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그 어머니가 선포한 대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게 했는데 물론 그 시간이 있죠. 한나가 성장해서 사사가 되고 통치자가 될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그냥 가도 가고 누리며 가도 가는데 그렇죠. 우리 그냥 살아왔습니다. 별 예수 믿는 맛 모르고 살아올 수도 있고 예수 믿는 맛 알고 느끼며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기왕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기왕 갈 길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감사 기쁨 자유 안식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도 더 깊게 물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술의 선포 생명 걸고 혀를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성령께 완전히 정복당한 채 그렇게 가슴도 혀도 삶 전체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